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성령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르드란트를 넣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계명이고, 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또 셋째는 교만과 외식에 대한 경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헌금의 진실성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네 부분 중 세 부분에서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서기관은 무엇을 기록하였느냐? 바로 율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그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서기관의 직책은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체에서도 이 서기관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기관이 단순히 기록만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대에 이 서기관 역시 율법만을 필사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필사와 더불어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달리 율법사라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서는 서기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율법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서기관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에 정통함으로 이들은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서기관이 했던 일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모세 율법에 관한 613가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부정적인 것, 또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율법의 중요한, 또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리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알기 위해 서기관들이 늘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와 소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불리우는 계명에 대해, 또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30절 말씀은 율법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 곧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의 질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이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31절에서는 29절 또 30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웃 사랑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정이나 동정과는 다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아가페의 사랑. 그러므로 성도의 이웃 사랑 역시 바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확대이자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내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매뉴얼을 지키느라 정작 큰 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이유와 목적,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외면한 채
사람의 전통과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조심하라고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박수와 하나님의 점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메시아가 다른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의 인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에게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나 본질적으로 다윗보다 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을, 그래서 다윗 역시 내 주에게라고 고백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처럼 세상에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다름을, 또 보내심의 발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헌금에 대한 판단 역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부자들의 많은 헌금에 침묵하시던 그 예수님은 한 가난의 가부의 헌금의 제자들을 불러서 칭찬하십니다. 많은 부유한 자들의 큰 예물은 일부였지만 가난한 가부의 지극히 작은 예물은 전부였음을 지적하시며 세상에 무시하던 두 렙돈을 드린 가부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외형을 보는 그런 세상의 판단과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평가는 결코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어떤 동기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의 평안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응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과 상황 가운데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가난한 가부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로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과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반면 이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외식되고 교만된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믿지 않은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하루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힘쓰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루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고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외로우심이 아니라 내 외로움에, 또 주님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아니라 내 세상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같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의 말씀에 거울로 남이 아닌 나를 비추어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 응답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사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진정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